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맥주감사주의를 왜 추수감사절과 다르게 지켜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맥주감사주일이 뭔지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하게 감사주일이라고 무슨 헌금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소 주일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간 내내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광고를 그 지난번에 듣기는 했었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주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제 신앙생활의 변화, 제 삶의 변화는 이 맥주감사주일 때문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 헌금이 첫 열매 헌금이거든요. 1년에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으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니까 절기상으로. 그런데 그 핵심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는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믿음이 굉장히 참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강아지 가지고 오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첫 새끼라는 거죠. 그 암캐가 있는데 첫 번째 난 새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다고 주일에 교회 오면서 강아지 들고 이렇게 온 분들 많았습니다. 그 강아지를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가지고 온 강아지는 많이 봤는데 교회 마당에 강아지는 별로 없는 거 보면 뭘 어떻게 나눠서들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흥회 갔을 때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박스에다가 뭘 하나 저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아지예요. 그 개가 첫 새끼를 낳았는데 이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는데 부흥 강사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부흥회 갔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개를 우리 집에서 길렀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 집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 딸 둘이서 계속 또 강아지 안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를 목사가 되도록 어려서 아주 구별해 세우셨어요. 이유는 첫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저를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그냥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첫 것을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왜 그게 할 필이면 나여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건지, 그걸 어릴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적인 질문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것,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목회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저에게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알바를 했는데 첫 수입이 왔습니다. 안 들으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키기 쉬운 일 아닙니다.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물론 율법적으로 어떤 게 첫 것이냐고 따져 들어가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싶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이것은 첫 것이야.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첫 열매에 대한 궁금증이 확 일어납니다. 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걸까? 어떤 분이 그런 통계에 의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혼여행을 대부분 토요일 날 떠나잖아요. 토요일에 보통 결혼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첫 주일을 맞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지에 가서 첫 주일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주일을 안 지킵니다. 신혼여행까지 가서 주일 지키자고 하기가 서로 어색해서 그런지, 또는 예배 드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지,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정에 차질이 많이 와서 그런지, 하여튼 많은 부부가 교회 다니던 지체들인데도 그저 호텔방에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는 예배 드린 거로 넘어가는,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그런 부부는 거의 이혼을 하지 않는데요. 그 점은 제가 통계를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건 그 부부에게 있어서,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맞이한 첫 주일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신혼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하나가 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감사절은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밀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하는, 우리도 부활절 지키죠. 두 번째가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지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이 맥주 감사절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 안에 들어오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지키고 맥주절에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이 맥주절과 함께 영적으로 같은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냐 하면 바로 이 맥주절에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날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날입니다. 모든 추수를 다 거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추수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순절 120문도, 마가다락 땅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온 땅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이 오늘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돼요.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바로 그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능력이 없게 믿고 열매가 없이 믿고 기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특별히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주변에 예수 믿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특별히 은혜롭지 않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능력도 열매도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주일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것도 몰랐고 또 그렇게 감사 헌금을 준비할 무슨 특별한 여력도 없고 또 솔직히 그런 마음도 없고 나는 또 별로 이렇게 전도도 잘 못하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원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구주,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유월절을 거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은 맥주절을 지나간 사람.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거는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은 알지만 제가 성령을 받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맥주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맥주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절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 5분 동안 이야기해 보시라. 죽는 것보다도 싫어요. 그런 얘기.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 와서 지난 주간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그런 게 진짜 싫어. 그냥 목사님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냥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원인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할 이야기도 없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칠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나 속이 터지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나는 뭐 특별한 간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절대로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심각하게 결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그저 형식적인 교회 또 한 번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는구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맥주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6월절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맥주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기를 주시는 것은 그 절기에 맞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에 별로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것이 제일 최악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첫 열매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저에게 맥주 감사절이 정말 감사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은커녕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기쁠 일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칠 삶인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감사가 넘칠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약속하셨는데 감사는커녕 불만이 가득하다. 여러분에게 맥주절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따져보세요. 감사할 게 많은지 불평할 게 많은지. 그저 느낌으로 넘어가지 말고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정말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만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 너 그거 그래 너 그거는 정말 불평할 만하다. 그래 너 그거는 너가 정말 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마음이 괴로워할 만하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다른 사람보다도 유난히 더 어려운 일,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괴로운 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직하게 써봐요. 하나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너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또 해보셔야 될 일이
이건 진짜 감사할 제목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이에요. 그런 것도 내게 있는지를 한번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제목이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내놔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전부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코스타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이 아프리카 감비아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감비아란 나라는 계속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사막 기후에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부 감비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그 감비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그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근데 창문 바깥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모님이 이 비행기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요. 그런 말을 혼자 소리처럼 그렇게 하더래요. 네. 사모님에게 있어서는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부분 다 기도하지만 그 감비아라는 나라가 워낙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비행기가 사고로 그냥 추락하면 좋겠다. 그러면 천국에 가겠지. 그럴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코스타에 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한 말씀 하신 것이 마음에 콱 심어졌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불평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맞을 겁니다. 실제로 감비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보니까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 사람은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가 소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 매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만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만이 진짜 내 삶이 감사할 사람. J'entre avec la poussière sur mes bottes, sur la langue. Ton regard fait des éclairs, moi je garde la cadence. Les murs ont vu mes nuits, les doutes et les serments. J'ai le feu dans les mains et le sel dans le sang. Tu dis que c'est trop tard, mais je lis ton frisson. Quand la porte se referme, tu cherches mon nom. Tourne, tourne encore, le sol craque sous nos pas. Tourne ton plus fort, tu sais bien que tu restes là. 삶인지 불평할 삶인지 성령님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던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목사님한테서 들었어요. 한국에 와 봤더니, 그래서 교인들 신방을 갔더니
집집마다 시험이 안 든 집이 없더래요. 목사님,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왜? 1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그 콥틱 교도들,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 정말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쓰레기 마을에서 삽니다. 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애들을 학교 보내면 다 회교권, 이슬람 교육만 하고 오니까 학교도 못 보내요. 직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당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 뒤져가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한국에 와 보니까 여긴 정말 신앙생활 하기에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한국에서 다 시험에 들었대, 교인들이. 이건 정말 죄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슨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 조금만 우리 북쪽으로 올라가 봐도 북한 있죠.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다른 어떤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비싼 음식이냐 이거 떠나서 그냥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무슨 아르바이트냐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여튼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오늘 박윤 자매 간증도 해주었는데 내가 건강한 것, 오늘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같이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요. 저도 몇 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극심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이 굉장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두려움과 염려는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혜가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상담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이렇게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돈, 환경, 여건, 사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형편대로 살면 되지 뭐.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전에는 하나같이 다 내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마음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욥기 42장 1절부터
볼게요. 욥기 42장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질문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다 배워서 듣고 전에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욥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하는 거하고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이 절기가 바로 그 은혜가 있는 절기니까 여러분에게 그 갈망이 있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다르게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무려 5만 번이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일기 쓴 것처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몇 번 기도 응답받게 됐는지 한번 영성일기에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써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횟수일 겁니다. 제대로만 여러분이 진짜 기도일기, 영성일기를 쓰면. 조지 밀러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믿음이 대단히 컸어요. 한 번은 고아원에 아침을 이제 차려줘야 되는데 빵이랑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를 좀 마련해 주세요. 10분 전에,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오늘은 정말 우리가 굶게 생겼습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니야, 다 아침 먹을 준비를 해. 뭐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릇도 두고 식탁도 마련하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2분 전에 큰 빵차가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네. 빵을 구워서 팔려고 그러는데 뭔가 계약에 잘 안 맞고, 그래서 이 빵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급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빵차에서 빵이 우르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2분을 남겨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침밥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 매번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동역자는 10분 전에 그만 믿음이 무너졌어요. 이 믿음의 차이가 뭐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어야만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이 건축비 부채 문제 때문에 오래 기도를 사실 해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건축비 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이 건축비 부채를 갚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시려면 다 갚아주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건축비 부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고 주님만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왜?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돈을 아껴가지고 이 건축비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비 부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계속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막상 자기 문제에 부딪히면 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 믿음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그 이후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그 오순절,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바로 그 해 맥주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저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체험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맥주감사절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레 목사님은 3대째 목사입니다. 그 집안은 계속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렇지만 그분은 성령의 체험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건지는 본인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다 몰랐어요. 다 훌륭하게만 보였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훌륭했죠.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 배가 대서양에서 풍랑에 막 뒤집힐 듯이 배가 요동을 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죽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덮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면서도 그는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정말 살벌한 상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손실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나. 보니까는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를 드려요. 그 풍랑이 있는 중에.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섭지도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두렵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엇이 두렵냐고. 그게 그냥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믿음이 다를까. 아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동안 틀림없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기도를 통하여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웨슬레 목사님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던 거죠.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슈팡겐베르그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첫 번째 물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한 점검을 슈팡겐베르그 선교사님이 한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선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선교사님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인디언들을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신학대학 교수기도 하고 3대째 목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많이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이에요. 슈팡겐베르그 선교사님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책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니, 믿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인디언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2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오히려 스캔들 문제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에서는 선교 실패하고 온 웨슬리 목사님에게 더 이상 설교단도 주려고 하지 않았을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때의 심정은 뭐였겠어요?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지나? 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한데 난 두려울까? 왜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사역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갈망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회심이에요. 그날 로마서 서문을 사회자가 앞에 말씀 전한 자가 읽어주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믿는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내적인 마음의 갈등과 시험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내적인 확신은 생겼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도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무언가가 부족한 게 느껴져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6개월 뒤에 1739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6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갑자기 60명의 무리들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일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회를 하다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거죠.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 교단에 이 강단에 설교 못하게 했어요. 그럼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때 마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 되지, 시장 가서 하면 되지. 그때부터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야외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설교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3,000명이 모인 집회도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일도 생기고 공개적으로 회개가 터져나오고 엄청난 성령 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쯤 뒤에 어느 공무원이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출장을 갔다가 저녁에 일 보고 난 다음에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선술집이 있는지 보니까 아무 술집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을 사람에게 여기 술 파는 데 없느냐고 했더니 우리 마을에는 술 파는 데가 없다고. 어떻게 술 파는 데가 하나도 없냐?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신다. 어떻게 그러냐? 100년 전에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우리 마을에 하루 들렀어요. 하루. 그리고 거기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그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100년 전에. 그 이후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요. 술 마시는 사람도 한 사람 없을 정도로. 이거 기적이죠.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내 안에 오신 주님, 이제 그것이 듣는 것만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교회 사역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성찬을 받겠는데 성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님 저의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6월절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그저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눈을 주님 저에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